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한꺼번에 왕창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례해서 뭔가 감당할 만하게 이렇게 되어져야지 한꺼번에 뻥 튀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뻥 이용하면 이제 터지게 되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헛배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또 중직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을 세우기에 앞서 사람이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 개척교회부터 다 건물 세우는데 좀 이렇게 관심을 쏟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건물부터 지으면 건물이 짐이 됩니다. 근데 사람부터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개척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같이 역사 전통이 무궁한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건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 가을에도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을 테고요, 또 성도들은 저마다 영적인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을 이제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서신의 맨 앞부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서두와 결론 모두에서 동일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성장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 영적인 성장의 기준점을 우리들에게 찍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1세기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장구한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시대마다 유력하게 등장했던 교주들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단의 뿌리는요, 건강한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마귀는 이단의 사상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이단은 이와 같이 오랜 시간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받을 때는 오히려 더 섰습니다. 일어났죠. 더 고든 신앙으로 서게 되었었는데,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안으로부터 병들 때, 그러니까 이단의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가 참된 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바른 도리를 저버리게 될 때 교회는 매우 약하여지고 무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여러 이단 가운데 당시 이 베드로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매우 혼합화된 사상이기도 했어요. 기독교도 짬뽕되고 유대교도 짬뽕되고 히랍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리고 어떤 고상한 그들만이 확보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역사상 지금 존재해왔던 많은 이단들이 변용되어질 뿐이지 핵심은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의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런 것도 다 과거 초기 영지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이미 침투해 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이단에 어떤 연유로든지 빠져들어가게 된 성도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단번에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른 가르침,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단에 관한 백신을 투여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진리 위에 성도들을 세우는 꾸준한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초기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에 물들은 그 사람들의 병적인 증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로 성육신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물들게 되면 성도들의 병적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육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어떤 지식,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비주의하고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화된 신앙을 구축하면서 진정 우리의 살과 피가 섞여 있는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종교적으로는 되는데 그 외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좀처럼 인생이 진정 변화되지 않는, 점점 더 확고하게 자기의 신념만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의 이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성도들, 초대교회의 문제 상황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앞부분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은요 서두에 있어서 편지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1절에 있어서 이 베드로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이 복음으로 인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며 여기에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당시의 모든 편지에 쓰여있는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기독교의 정신이 아주 이 두 단어에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는 인사죠. 그게 뭔가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 네, 당시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안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적 낮은 지위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러한 외적인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참된 행복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만족감일 텐데, 그 만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을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보면서 마음 한가득에 넘치는 그런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에 젖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출세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관찰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비교선상에서 조금 밑돌고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고유의 행복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한이 없는 삶을 매일같이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나누면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며 3절과 4절이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적인 능력,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본 동력,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든 것이 주어서 우리는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근본 우리는 무력하나 하나님은 강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이는 듯한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서 한없는 은혜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근본된 원인을 우리는 신적인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신적인 성품에 관해서 오늘 제가 중심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에 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런 목적 없이가 아니에요.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성도들의 개성은 제각기 다 다르겠습니다만 성도됨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 서신에 있어서 그 목적은 뚜렷한 한 어구에 나오는 거죠.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옛날 한글 개역 번역은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Divine Nature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번역처럼 어떤 신성한 성질, 성품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칫 오해하게 되면 무언가 신비로운 어떤 것만을 연상하게 하면서, 오늘날의 신비주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타 종교와 같이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적인 성질,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연초에도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이끄는 훈련에 대해서, 이 다음 단락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였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행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게 뭐죠? 그냥 자동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쌓아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수행을 가지고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강조되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이것을 이해한다면 거룩한 성품, 변화된 성품, 예수 닮은 성품,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구별점이 있죠. 세상은 이 주일에, 비가 오는 이날에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하지 않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이렇게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습의 차이도
분명 중요한 구별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성품으로서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사회의 한 구퉁이에 우리를 숨겨놔도 숨길 수 없는 게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보면 우리는 알죠. 성품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구나 하는 건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의 신앙을 이 성품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숨길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내놓으셔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은 목적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이토록 오래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 마지막 고울이 천국 가는 것, 내세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래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서 있어서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이런 이유 목적에서 생각해 본다면 타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공하고 연단하고 다듬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빼다 박은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장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기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근데 많은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는 거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더 연단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여기셔서 주 안에서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도 사실은 성품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성품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직분, 기술적인 어떤 능력, 이건 한국 교회가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쳐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품이 주님 닮지 않은, 그런데 능력은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성품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의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한다. 이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품을 안 가르쳐줘요. 교회 교육에서도 성품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런 성품은 어디서 배울 길이 막막한 거죠. 어깨너머로 배우기는 합니다만 성품이 올바른 교회에 그런 아주 표준화된 그런 모델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신앙의 후배들은 선배를 보면서, 신앙의 초행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오래된 관록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세대 전승을 말할 때 그저 교리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방법만 전해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성품을 전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묵직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품은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이고, 자녀들은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보이지 않는 이 성품에 깃들여져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세대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더욱더 큰 과제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인격론이라고 한 책을 쓴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이 분은 인격의 힘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재성,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재성을 중요하게 말하는데요, 천재성은 항상 감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 인격이다. 사람들은 천재는 찬미할 뿐이지만 인격적인 사람은 신봉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만큼 재능과 능력보다 중요한 게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고 끝,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 이후에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여정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닮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닮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우리 한국사 이야기들은요, 정말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보면 이를 갈면서 나는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분이 며느리를 봤을 땐 그 며느리가 또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본대로 닮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이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우리가 이 성품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생각의 훈련, 마음의 훈련, 그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계속해서 그 대상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도록 되면요, 부부가 닮아요. 정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게 부부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왠지 느낌과 모든 게 막 비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닮는다는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해로하고 오래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만 바라보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래야 서로 아름답게 닮아가는 것이죠. 네. 근데 부부가 닮아가는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비유를 하게 될까요? 닮아감의 원칙이 부부가 닮아가듯 그렇게 함께 오래도록 친숙하게 서로를 오래 바라보고 서로밖에는 없고 바람 피우지 않고 서로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때 아름답게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바라봄의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교과서가 과연 무엇일까 하면 성경의 효용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가 아닌 무언가 여기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병폐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르고도 안전하고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면사무소 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면장이 면면장을 면한다, 뭐 이런 원래는 고사 말이죠. 그러니까 벽처럼 답답한 걸 면한다는 뜻이에요. 알아야.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벽창호 같고 내 성품이 얼마나 완고하고, 아이고 좁쌀만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좁은 인생인 줄을 모른다고요. 근데 드넓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딱 세워보면, 야,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좁구나 하는 걸 그 비교선상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퇴보하지 않는 비결은 끊임없이 전진 앞으로 하려면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주님 닮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육화되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의 표준 위에 어긋나지 않는 성품에까지도 말씀이 잘 맞는 옷처럼 입혀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세월을 보내느냐가 결국은 중요하죠.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면 30, 4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닮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평행성만 유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일까? 서로 마모시키는 거예요. 모난 부분 닳게 만들고 하면서 서로 맞아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바뀌어지실 일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깎이고 연마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처음에는 돌출되어 있어서 잘 안 맞아 떨어졌다가 계속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연마되면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훈련과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단편 변신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한 사람이 잠을 깨어 일어나 봤는데 갑자기 중간에 어떤 여정도 없이 단계도 없이 자기가 갑충이 되어져 버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가족들 간에 자신의 이 존재가 돌연 곤충이 되어버리고 흉측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의 성도됨의 변화는 이것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천사처럼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옛사람에 물들고 세상의 유혹에 손 내밀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일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공들여 탑을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탑이 무너지기란 일순간이죠. 지축이 한번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봐요. 아무리 근사한 구조물들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넘어지기는 너무나 쉬운 것인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계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제까지도 안 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괜찮아요. 또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준만 확실한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닮아가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에서만 여러분 이탈되지 않으시면 돼요. 이단의 가르침에 휘연혹되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직 그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뭐라 말하든지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요, 칭찬할 때도 있고 비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워서,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속 깊은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까지를 들추어내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날들 허송세월하지 않고, 천국 가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 할 때 유구무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바라보는 누구라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인생 성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